두 구절인데요. 베드로후서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네, 우리 짧게 세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예, 한 곳을 더 볼게요.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후서와 잠언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 아시죠? 부자. 부자가 누구일까요? 네. 제가 어느 곳에 보니까 부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자는 누구냐면 어떤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척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네, 저는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예, 부자이고 싶으시지요? 예,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친정 아버지가 아주 꼬마였을 때부터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잘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 아버지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사진을 보면 그 서울에서 사셨는데 그 꼬마 양복 있잖아요. 양복을 딱 입고 찍은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 그 정도로 부유하게 살았던 거지요. 예, 그 집에 대문이요 앞쪽 하나 있고 뒤쪽에 하나가 있었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 셋이었고 밑에 막내딸이었는데요. 막내딸이 딱 태어나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전축 있잖아요. 예전에 그 전축을 떡하니 사오실 만큼 굉장히 부유하게 살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유함을 저까지 물려받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사업이 실패를 하셨지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부유함은 이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 안에 물질적인 부유함은 그런 부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은 이제 없어졌지만 저희 가정 안에 또 다른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예.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저희 친지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요. 예배드리고 서로 교회가 다 다른데 서로의 교회 이야기들, 신앙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면서 만나는 날에는 꼭 같이 예배드리며 꼭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모두 부자입니다. 부자인 거 안 같으시지요? 근데 부자입니다. 이미 부자예요. 어떤 부자이냐면 영적인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던 아니면 못 느끼시던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그 미국의 한 설교자가 풍성하라라는 그런 책에서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셨건만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거지처럼 살고 있다. 이제는 대치품에 만족하며 사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영적 부요를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동의하십니까?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풀이한 건데요. 냉장고에 음식을 하나님이요 아주 꽉꽉
꽉 차게 해주신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랍스터, 뭐 채소, 과일, 뭐 음료수, 냉동실에는 아이스크림 뭐 할 거 없이 아주 꽉꽉꽉꽉 차여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컵라면 딱 달랑 하나 들고 그 먹고 있는 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미 영적 부자들입니다. 냉장고, 냉동실에 할 거 없이 먹을 것들이 가득하게 들어있는데 그런 거는 꺼내 먹으면 되는데 먹지 못하고 그냥 컵라면 하나 먹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영적 거지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먹고 씹고 소화시키면 되는데 잘 누리면 되는데 잘 취해서 가지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냉장고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음식을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영적인 부자 되고 싶으시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영적 부유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그런 영적인 부유함이 좀 우리에게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생각하시면서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 마음에 여러분 차지하십시오. 취하십시오. 누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부자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질적 그 부자, 물질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과 영적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밑바닥부터 생각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물질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욕심, 뭐 이기심, 우리가 처음 시간에 생각했던 그 옛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준이 다 물질이지요. 물질만 붙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반대로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맨 밑바닥에 여러분 뭘까요? 믿음이지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예배에 나올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와야 할 마음이 믿음. 근데 영적 부유함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마음을요 이 시간 그냥 두지 마시고 한번 갈아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잘 안 지어봐서 모르지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땅을 이렇게 갈아엎잖아요. 기형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이 마음을 그냥 있었던 나의 마음을 가져가지 마시고 갈아엎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시간 갈아엎으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무엇을 주실까? 처음이 믿음이구나. 다시 한번 믿음을 쌓는 겁니다. 믿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나는 물질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이 시간 딱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제가 영적 부유함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 부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영적의 많은 것들이 이 시간 나오는데요. 그것들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밑바닥이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이 믿음에서 갑자기 중간에 있는 절제로 넘어갈 수가 없고요. 마지막에 있는 사랑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단계가 있어요. 영적인 단계, 영적인 질서, 영적인 흐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막 영적인 부유함을 다 할 거야 해서 갑자기 뛰어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부터 하나하나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믿음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믿음, 기본이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다른 영적인 부유한 것들이 쌓아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때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할까요? 신앙 고백하시지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입술의 고백이 많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정말로 믿는 그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믿고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도 믿습니다. 그 고백하실 때 여러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줄줄줄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곱씹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그 때때마다 예배 때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아주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믿음을 원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작은 믿음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된다. 나를 신뢰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여러분 지금 단단하게 자리 잡으셨지요? 밑바닥에 탁 멋지게 깔아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 믿음이 잘 자리가 잡으면 이제 그 위에 쌓아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덕입니다. 덕 보이지요?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덕이 무엇일까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참 너는 덕이 많아 보인다 이런 말들도 많이 했고요. 덕이 뭘까요? 덕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뭔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뭔가 나타나는 거지요. 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 이 믿음만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웃에게 정말 믿음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지 정말 이 사람에게 손 내밀어서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행동으로, 태도로, 모습으로 또 표정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덕입니다. 덕.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영적 부유함을 갖고 싶은데 이 부유함 가지고 나는 부자처럼 영적 부자처럼 살고 싶은데 딱 걸려요. 덕에서. 이 덕이 뭐냐면 삶의 예배입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예배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뭐 회사나 다른 곳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 덕이 안 되니까 믿음의 본보기가 되지 않으니까 괜히 교회가 욕먹을까 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옳을까요? 절대 옳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다른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비춰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지요? 여러분 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남겨두라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보여주라는 거지요. 보여주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임을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주라. 먹을 것 남겨주라. 너희 이웃을 생각해라. 삶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덕이에요. 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덕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덕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축복성 불렀지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향기이고 편지이고 이게 다 덕을 쌓는 모습입니다. 덕이 흘러가는 모습이지요. 내가 향기로서, 통로로서, 편지로서 믿음 있는 모습을 다른 이웃들에게,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덕 꼭 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덕을 쌓습니다. 자, 그 덕이 쌓인 후에는 하나님이 뭘 쌓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식입니다. 지식인데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지요. 이제 계속 행동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줬고 섬겨줬고 봉사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더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 또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또 어떻게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또 이 땅에 오시게 되실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덕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지식을 쌓아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받아야 한단다. 이 부분이 호세아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겠지요. 또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이 안 되고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읽으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성경을 제발 읽으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시지요. 큐티 우리 한 10구절 되나요? 그 구절 읽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내가 읽어야 돼요. 펴세요. 펴시고 읽으십시오. 저도 이번 한 해 제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파야겠다 결단했습니다. 짜투리 시간을 좀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냥 흘리는 시간들 굉장히 많잖아요. 5분, 10분도 좋습니다. 내가 이 시간, 그 시간, 이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 시간에 펴야겠다. 성경을 펴서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짜투리 시간에 좀 이 말씀을 봐야겠다라는 결단을 제가 했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성경을 봐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체험했지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거구나. 이게 정말 기도하는 거구나. 이게 막 느껴져야지 다른 사람이 느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지요. 예배 때마다 나아가고 내가 열심히 영적인 것들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 여러분 계시지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야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소소한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일상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그것이 간증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딱 밑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그 만남, 체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잡으십시오. 예, 믿음의 덕을 쌓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절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지식 다음에 왜 절제일까? 그 부분을 계속 묵상을 하다가 교만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막 많아지는 거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막 많아집니다. 내가 막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납니다. 체험도 막 많이 해요. 할 수 있는 은사들도 막 많아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 것 마냥 어깨가 으쓱으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신 것 뿐인데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딱 절제해라. 겸손해라. 다시 겸허해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막 이게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고요. 하나님의 지식이 막 충만해지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할 것 같고 꼭 내가 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멈춰라. 스탑. 거기서 멈춰라. 너는 거기까지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너무나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그 위대한 사람인데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어. 여기서 너는 멈춰야 해. 스탑. 그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과 많이 대면한 사람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겸손했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에 대해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해라,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제입니다. 스탑해라. 거기서 잠깐 멈춰라.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살피고 또 살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해되시지요? 네. 절제, 이제 잘 쌓아두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여러분 참는 거 한 번쯤은 다 할 수 있지요? 그래, 이번 한 번이니까 나는 참을 수 있어. 근데 이 어려운 것을 계속 견디고 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뭘까요? 오래 참는 것이요.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은요, 오래 참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오래 참는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 있지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들자면 오래 참았다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 노아,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기다렸잖아요. 욥,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시련이 많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 마찬가지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계속 그 시련을 참으며 인내했던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지요. 예수님. 예수님도 참고 또 참고 견디셨던 바로 그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인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 수 있는지. 이 상황, 환경,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겨내며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남편 분명히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도 집에 갔는데 변화되는 꼴이 보이지가 않는 거지요. 근데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보이지가 않는 거지요. 근데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상황을 보고 환경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정말로 주눅 들 수밖에 없고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절제하며 인내하며 정말 오래 참으며 그냥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사람은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눈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게 그 인내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싶으시지요? 여러분 참고 싶으시지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시지요? 인내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인내랑 또 붙어 있는 것이 뭐냐면 경건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요, 경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이요, 다른 길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신대원 때 한 학기가 경건학기입니다. 이름이 경건학기인데,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요. 저희가 나름 경건해지고자 그런 학기를 저희가 보냅니다. 근데 그런 경건학기를 한번 보냈다고 해서 사람이 경건해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지요.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 믿음을 쌓고 덕을 쌓고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해지고 그 안에서 또 절제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또 계속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경건의 삶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부요함인데 우리 여기까지를요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네, 여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다면 우리에게 부요함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까지 이제 잘 더해졌지요. 그 다음에 쌓아져야 될 걸 뭐냐면 형제 우애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형제 우애가 뭘까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아버지시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서로 용서해 주라.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이 요한일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네, 이런 경건의 이 영적인 경지까지 올라간 자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이면 안 되겠지요.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이 먼저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게 믿음이었지요. 믿음을 보여주는 게 덕이었잖아요. 그러면 경건이지요. 경건을 몸으로 보여주는 게 형제 우애입니다. 네, 형제 우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경지이지요. 사랑. 형제 우애랑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뭐냐면 정말 희생적인 사랑, 정말 섬기는 사랑, 정말 내가 없어지는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런 뜻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라는 것은 이 서로 사랑하는 거지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지만 이 끝에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냐면 내가 정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서 누가 남는 거냐면 그리스도. 나의 이름이 다 없어지고 나의 모습 다 없어져서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 결국엔 십자가 많이 남는 거, 그 말씀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아까 냉장고 말씀드렸지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잘 꺼내서 먹고 취하고 소화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지식만 많으면 안 되겠지요? 스탑,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되지요? 인내, 그런 사람에게는 경건이 주어집니다. 경건한 자는 형제 우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정말 최고의 경제이지요. 나를 희생하고 내가 없어지는 그 사랑, 그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7절에 보면 더하라, 더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앞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더욱 힘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힘써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힘써 해야 한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안 된다. 냉장고 문을 열어야 하고, 열어서 음식을 꺼내야 하고, 뜯어야 하고, 입까지 먹어야 한다. 그 수고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이지요.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영적인 부유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기도도 해야 하고, 말씀도 봐야 하고,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손도 내밀어줘야 하고, 안아줘야 하고, 같이 울어줘야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웃어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힘써야만, 애쓰고 견뎌야만 영적인 부요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언제 영적인 자가 될 수 있지? 언제 이런 것들을 다 취할 수 있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가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믿음인데 갑자기 중간에 절제로 뛰어넘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의 이 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부터 하십시오. 하나하나 취하십시오. 먹으십시오. 소화시키고, 그래서 영적인 부요함, 나는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시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좀 전에 잠언의 말씀도 같이 읽었었지요. 제가 영적 부요함에 대한 부분을 보다가 아굴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아굴 아십니까? 유명하지 않아요. 유명하지 않고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30장, 요 한 장을 썼던 사람이 아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30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삶의 깊이, 영적인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요.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구나가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래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했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까 지식 얘기했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아굴이요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너는 아느냐?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인 것도 알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데 야 너는 아니? 반어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다 경험해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전한 말씀이구나 이미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죄가 될까? 뭐일까요? 절제예요, 절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했지요. 하나님 말씀에 너의 생각을 더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더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말아라. 절제했던 사람이 바로 아굴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이요, 내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구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멋지지 않으십니까? 죽기 전에 아굴이 두 가지 일을 구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옛 모습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말하지요.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소서. 이 부분은 하나님, 나에게 그 모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고 지금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지요. 믿음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또는 가난해서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덕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도, 이 감동적인 기도의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굴은 하나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자였고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였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영적인 부요함을 가진 자는 기도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없겠지요. 우리의 생각이 없겠지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남는 그 기도를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월에 영적인 것들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 또 형제 우애, 또 귀한 사랑까지 우리가 그 모든 영적인 부유함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자들이 살아나고 정말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와,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제발 이 말을 우리가 좀 들으면서 그런 자들이 좀 교회로 몰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십시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적인 것들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귀한 모습으로 찬양하겠습니다.